아니라. 아멘. 사무엘상 20장의 내용은 상당히 길지만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가 19장에서 본 것처럼 사울이 본격적으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죠. 이유 없이 다윗을 막 쫓고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난감한 거예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윗 옆에 누가 있었냐? 요나단이 있었잖아요. 그 요나단은 지금 이런 상황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빠는 왜 이유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과 서로 함께 사랑하고 맹약을 맺었던 그거를 생각하면 함께 있지 못하고 어차피 사울 왕의 식사 자리에 다윗이 항상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함께 식사도 하지 못하고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고 아마 떨어져 지내는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은 너무 슬픈 거예요.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지 도대체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가운데 이제 다윗을 죽음에서 잠깐 구하고 다시 요나단 그러니까 라마나요세 가가지고 이제 사무엘에게 숨어 있다가 다시 다윗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라마나요세 사울이 갔다가 결국은 사울도 선지자냐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잠깐 변했지만 결국은 다시 다윗을 죽여야 한다는 생각이 돌아온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윗이 요나단에게 한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세 부분이 아니라 세 부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길래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은 정말 모르는 거예요. 뭘 몰라요? 사울이 왜 나를 죽이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몰라요. 어떻게 해요? 난 답답해 죽겠어. 왜 이 일이 안 되는지 몰라. 이렇지 않습니까? 왜 내 자녀가 내가 마음대로 하는, 내가 원하는 그게 바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잘해주지 않는지 몰라. 아니, 왜 내가 계획하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잘 이루어지는지 몰라. 왜 사람들은 왜 내 말을 안 들을까? 막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대체 이게 뭐지? 뭐지 그래요. 그래서 다 모르면 아이고 내 죄야 이렇게 하는 거죠. 뭔지도 모르면서 내가 죄를 졌으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벌어졌겠지라는 삶 속에 살아요.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무언가 진짜 도대체 내가 뭘 잘못을 했길래 나한테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라고 한 것은 이 상황에 대한 무엇을 나타내냐? 해결책을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자기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의문을 갖지 않고 숙명적으로 정말 모두가 다 죽어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곳에는 네 하는 거예요. 네. 안 좋은 곳에는 정말 가치 없는 곳에는 네 하고 순응을 하고 살아가는 게 바로 내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라고 하는 것에 의문을 갖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가치 없는 것에는 대답을 네 하고 정말 생명과 소중한 것에 대해서는 아니요 하고 반기를 드는 사람들. 다시 말해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데 모르고 사는 게 좋냐라고 내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모르고 살아가면 행복합니까? 모르고 살아가면 불행한 거예요. 안다는 게 뭐 너무 많이 알면 모서리 난 돌이 정 맞지라는 우리 한국 그런 내려오는 말도 있지만 그거는 에고적인 측면이고 다시 말해 개인적인 생각과 감정이라는 그 가치관의 차이고요. 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 에고적인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에고 덩어리들의 세상에 대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에 대한 파악이에요. 다시 말해 내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라는 것을 여러분 하십시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것을 그 하나님 앞에 와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를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냐면 이제 뒤로 넘어가면 30절 한번 제가 보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가 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냐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와서 얘기하지 않는 거는 지금 다윗이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합니까?를 누구 앞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가서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원수한테 가가지고 당신 왜 나를 죽이려고 그래? 그러면 그 원수가 대놓고 그럼 내가 너를 안 죽이랴? 혹은 내가 너를 이러해서 죽일 거야. 그러니까 이러하라는 일을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것 같냐는 거죠. 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가는 것은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에게 있어서는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나단의 왕위가 어떻게 되냐? 든든하지 못해요. 밑에 절을 보니까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 끌어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은 아는 거죠. 뭘 아냐? 다윗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요나단이 왕위를 계승하지 못한다. 그럼 아버지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 아들이 잘 되는 걸 원하겠어요? 못 되는 걸 원하겠어요? 잘 되는 걸 원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울 자기를 위해서도 다윗을 죽일 수 있겠지만 사울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시작된 왕위를 누구에게 계승하겠다? 요나단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너가 뭐라고 나왔어요 여기에?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가 됨을 어찌 모르냐는 거예요. 다윗을 도와주는 게 결국 너도 망하게 하고 니네 엄마도 망하게 하고 나까지 망하게 할 것을 왜 모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보면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모습에 아주 대표적인 그런 샘플링이에요. 뭐냐? 교회에 나와서 있었을 땐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경총합니다. 라고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제사를 지내는 게 끝나면 어떻게 되냐? 다시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왕된 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문제를 누가 풀으려고 그러냐? 내가 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울이 나가서 하나님 제가 패역하고 하나님에게 뜻을 어긴 게 있다면 제가 회개합니다. 다윗은 왕이 됐을 때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뭐 합니까?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단식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다시 말해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 회개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 후손은 건드리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걸 안 한 거예요. 사울은 회개하는 모습이 보입니까? 안 나오죠. 하나님을 찾는 모습은 보이는데 회개하는 모습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열이라면 그 열은 또 무엇이 보여야 되냐면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는 모습.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한 에고들이 아니니까. 육체가 있기 때문에 에고가 있으니까 이 땅에 살면 먼지만큼이라도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부족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먼지만큼 부족한 안 좋은 일들을 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늘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존엄성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은 뭐냐면 그 존엄성에 맞게끔 내가 뭐 해야 되냐? 그 존엄성이라는 거울에 나를 비추라는 거예요. 그 존엄성이라는 거울에 서 있는 내 모습은 어떤가? 그래서 존엄성이라는 거울에 하나님을 섬기는 존엄성이라는 거울에 내 얼굴이 아름답고 행복하고 환하게 나온다면 감사가 나와야 되겠죠? 감사의 반응이. 근데 존엄성이라는 하나님의 거울에 내가 섰을 때, 그 앞에 섰을 때 내 얼굴이
슬퍼해 있고 억울해 있고 분노해 있고 답답해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하는 모습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하는 모습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 이 두 모습은 어느 게 좋다, 어느 게 나쁘다가 아니에요. 다 좋은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해도 좋은 모습이고 기뻐하는 웃음을 줘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해요. 좋은 모습만.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지도 못하고 이방신을 섬기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의 말씀에 청종하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갈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고 잡으러 가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우리가 사울같이 행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그 거울 앞에 서서 감사와 회개를 늘 하지 않으면 사울처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거울에 그 거룩한 거울에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비춰서 나의 그 진실한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진 그런 거울을 자기 모습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사울도 힘들어지고 그 아들인 요나단도 힘들어진 거죠. 결국 내가 무슨 죄를 졌냐? 내가 무슨 죄를 졌냐라는 것은 다윗의 죄가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죄 진 게 없어요. 죄를 짓지 않아도 누구의 죄가 있으면 사울의 죄가 있으면 사울은 지금 죄가 있죠. 하나님을 바르게 못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가진 이 프레임은 하나님이 정해준 말씀의 프레임이 아니에요. 누가 짠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짠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누구에게 있냐면 사울에게 있는 거죠. 잘못을 했냐 안 했냐가 죄가 아니라 잘못을 하게 만드는 나 중심적인 프레임을 짜는 게 죄의 원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모르지만 죄의 원천을 가진 사울 때문에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은 나만 고고하면 나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가 죄를 안 짓고 행복하게 살 것 같다는 걸 깨버리셔야 돼요. 만약에 나 혼자 죄 안 짓고 나 혼자 잘 살면 하나님과 잘 교통할 거고 행복할 거야 라는 걸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러 오셨다면 예수님 안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그 자리에 있어도 돼요. 이렇게 육신으로 오지 않으셔도 그 영적인 감화를 받고 영적인 수양을 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것만 들어도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나 자신이 혼자 살 수 있어요. 고고하게 제한 짓고 산속에 들어가서 수양하고 공동체 만들고. 그런데 그렇게 공동체 만들고 있으면 뭐예요? 블레셋군이 막 올라와가지고 자기 딸과 자기 자녀들을 막 빼앗아 가고 학대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걸 눈앞에 본 사람이 고고한 척 내 딸을 블레셋에게 바칩니다 라고 있을 수 있겠어요? 없죠. 없죠. 아무리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수양하고 고고한 척하고 있어도 이 세상은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 아닌 에고들이 잔뜩 있는 블레셋 떼거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블레셋 떼거지들이 올라와서 여러분을 공격하고 나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싸워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싸워요? 같이 칼 들고 싸워요? 이게 이슬람이죠. 이게 이슬람이죠. 현세적인 거를 보니까 아니죠. 걔네들을 못 올라오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믿음과 죄를 안 지면서 잘 살아가면서 저 원수가 나를 침범해서 나의 목숨과 나를 사망으로 유혹하거나 이끄는 걸 막는 방법, 그 막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오실 이유가 없죠. 그럼 예수님은 그 방법을 어떻게 알았냐?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저 원수들이 나는 죄 안 짓고 잘 사는데 저 블레셋과 저 너의 악들이 나에게 죄 짓게 하는 것을 어떻게 막아주셨냐? 어떻게 막아주셨을 것 같아요? 그게 사랑과 용서예요. 그게 사랑과 용서예요. 그 사랑과 용서는 방어하는 것 같지만 최선의 공격이에요. 이게 좀 말이 어렵죠? 사랑과 용서, 저는 사랑합니다. 사랑할 거예요.
사랑하는 거죠. 으악! 이렇게 아니야. 이건 인간의 상상력이고 지금 성경에 나온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좀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파워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을 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죄 없음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죄 없음이 오롯이 보존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은 진리를 배우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진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공격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공격이 됩니까? 라고 보면 그 공격이 바로 요나단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요나단이 이렇게 쑥 빼버려봐요. 요나단을 쑥 빼버리면 다윗은 벌써 죽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잡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울은 사울의 프레임을 가지고 사울이 살기 위해서 다윗을 공격한 거예요. 다윗은 사울이 살기 위해서 자기를 공격하는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야, 내가 살기 위해서 너 죽일게 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혹 남편이라고 해도요. 남편이 막 짜증내고 막 술주정해. 그러면 여보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라고 하면 그 남편이 너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이래. 이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렇게 술주정을 하냐? 안 그래요. 그거는 마지노선이니까 말 못하는 거죠. 왜? 사실은 내가 살기 위해서 너한테 표현하는 거거든요. 내가 살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고 내가 살기 위해서 학대를 하는 거고 내가 살기 위해서 또 갈등이 일어나는 거고 내가 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는 거고 내가 살기 위해서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 있는 그 에고들이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런 거라는 말을 안 드러낸다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의 법이야. 내가 왕이고 난 하나님에게 제사 지냈어. 그러니까 너 죽이러 갈 거야. 이렇게. 응?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준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 속에서 다윗과 같이 저 사람이 왜 나를 죽이려고 그러지? 왜 저 사람은 날 이유 없이 이러지? 저 사람은 왜 그러는 거야? 라고 해서 답답하게 뭐만 다니는 거예요? 도망만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그렇게 도망 다니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뭐가 있었다?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쓴 거죠. 도망을 다니면서도 힘이 있어도 사울을 대적하고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윗이 서려고 했으니까 다윗에게는 항상 누가 함께하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드러내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 너랑 함께해 라고 해서 갑자기 막 신령한 영의 모습으로 짠 나타나거나 하는 걸 기대하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 여기 있어 라고 하는 건 사랑이에요. 무조건 사랑이에요. 그거는. 근데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 사람이 누구냐? 요나단이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하나님이 살아서 다윗을 사랑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애절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뭐라고 나오냐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라. 자기 생명을 사랑한 것 같이 그를 사랑한다는 게 이 세상의 에고들은 전혀 흉내낼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너희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과 같은 것. 그 독생자 예수의 모습,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엄마가 10개월 동안 아기를 잉태했을 때 가장 산모는 죽음의 순간과 맞닥뜨려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어도 누구를 살린다? 아기를 살린다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가능한 사랑이 내 생명을 포기하고
다른 일을 살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요나단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도구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요나단과 같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윗이 안 되면 뭐라고요? 내가 다윗.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지? 하나님과 같이 사랑을 해주는 사람. 이게 누구지? 이거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거야. 인격적으로 이런 사람을 만나면 교회가 잘 되겠지. 인격적으로 이런 사람을 만나면 내 가정생활이 행복하겠지. 인격적으로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하고 사업이 잘 되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말도 안 돼요. 그런 것만 보고 이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누구처럼? 사울처럼. 근데 정작 사울처럼 그렇게 인격적인 능력이나 이런 거는 저 너머에 있는 블레셋 군대 한 발 휙 훑고 가면 어떻게 돼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걸 압니다. 그것을 하루빨리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발견하십시오.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다윗이 곰 한 마리 죽이고 사자 한 마리 죽일 때마다 얼마나 신나가지고 여호와를 갖다가 찬양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현장에 가셔가지고 사슴도 때려잡아야 되고 곰도 때려잡아야 되면 얼마나 그 양 무리를 잘 지키려는 총명함과 지혜와 계획과 또 성실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그 양 무리, 가족, 회사, 그 다음에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꿈, 이런 것에 대한 다윗과 같은 성실함과 진실함에 대해서 하루하루 한다면 하나님이 늘 여러분에게 사슴 때려잡아도 이기게 해주고, 사슴을 때려잡으면 안 되지. 사자 때려잡아도 이기게 해주고, 곰 때려잡아도 이기고, 공룡이 나왔다고 쳐도 때려잡게 하는 그와 같은 기적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냐?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한테 먼저 이 곰부터 죽이게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하나님 사랑할게요. 이런 개뿔딱지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먼저 우리가 아버지를 알아보고 저 곰 이빨이 너무 무서워요. 하지만 저는 저 곰으로부터 내 양들을 지킬 거예요. 라는 고백. 그럴 때 그 곰을 이기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에 와서는 뭐는 크게 막 하나님 사랑하고 간증 하고 다 한 다음에는 벌러지만 하나 보면 아이고 무서워 하고 벌러지같이 잡아먹나? 그런 육체적인 나약함을 가지고 육체의 성실함과 진실함을 못 가지면서 영은 고귀한 척하고 있는 그런 거짓된 신앙에서 벗어나시라는 거죠. 정말 고귀한 영은 담대함의 육체로 나와요. 정말 거룩한 영은 성실한 육체의 행동으로 나와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신앙의 그런 아들로서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거고 나는 이 일만 하면 하나님이 내 대적들에 대해서는 사울, 대적이 될지 하나님이 왜 몰랐겠어요. 그런 사울에게는 악령이 들어가서 더 다윗을 쫓아가는 것 같지만 누가 있냐? 사울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에 누가 역사하시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울이 악령을 부리고 난리를 핀다고 해도 그 사울이 가장 사랑하는 요나단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누구를 보호하냐? 다윗을 보호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고난과 역경에 처해 있어도 여러분의 대적 앞에 누가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처럼 요나단처럼 여러분에게 무엇을 믿냐? 언약의 맹세를 맺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어떻게 하냐? 사랑해. 원수까지도 돌이킬 수 있어. 그러니까 원수가 오히려 너에게 선행을 할 수 있게 바뀌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소망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하는 그와 같은 그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세상 사람들은 안 보이니까 모른다 해서 그냥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 속에 알지 못했던 것 때문에 죄 짓는 게 아니라 아는 것으로 인해서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구원자로서의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겁니다. 그것을 저는 믿고 있고 그것을 함께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